가운데도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명 우리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한 뒤에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인내라는 말씀으로 라준성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 제가 그 친구가 몇 명 있는데 대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 신학교도 같이 간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부산 호산나교에 가 있는 유진서 목사님이고, 또 부산 장신대에 가 있는 민경진 교수라 구약학 교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하고, 또 한 명이 이제 제주의 아름다운 교회 가 있는 이종환 목사님인데, 저희가 이렇게 데이트할 때 다 이렇게 쌍쌍이 이렇게 그 대학교 때 모여서 우리 집에 와서 잠 같이 자고 뭐 여행도 가고 신학교도 동시에 다 같이 갔습니다. 신대원도 신학대학원도 같이 가는데 각자 이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그 이종환 목사님이 저한테 그 와서 아름다운 교회 좀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20주년이 됐습니다. 제주도에 개척한 지. 그래서 몇 번 미루다가 이번에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화수목 저녁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전에는 그 온누리교회 있고 강동에 계셨던 이재정 목사님 께서 제주도에 또 목회합니다. 드림교회. 지난번에도 금토일 주일까지 해서 한번 교회에 와달라는데 제가 주일을 빼지 못해서 못 갔습니다. 이번에 갈 때 수요일 오전은 그 서귀포인데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득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비행기로 갔다가 금요일 날 목요일 끝나면 금요일 일찍 옵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알아봤습니다. 그 마지막 비행기로 왔다가 새벽기도 설교하고 내려갈 수 있는지. 근데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부산 같으면 오겠는데. 그래서 부득불 제가 내일 아침, 그 목요일 아침, 금요일 아침 못 오고 토요일 아침에 금요일 와서 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탁월하신 분들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제가 전체 좀 제주도 내려왔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가서 좀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이 기회에 그래서 저희 교회 큐티를 한 번도 매일 빼먹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정말 신실하시고 좋은 분들로 세 분을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다른 분들 하겠지만 3주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 큐티하지만 3주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쉐어링하고 함께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시고 나오시고 제가 없다고 여기 안 나오시면 여러분도 그러면 제주도 오십시오. 아니면 이 자리 꼭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고 이 자리도 맡기고 또한 말씀 묵상하는 건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금요일날 밤 하고 토요일날 아침에 또 금요일날 목요일 밤까지 하고 금요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토요일날 또 뵐 테니까 잘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저는 거기 가서 큐티 할 겁니다. 혼자 설교할까요? 거기서 여러분 참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야 얼마나 좋은 곳에 있어야 얼마나 많은 것을 먹어야 얼마나 대단해야 얼마나 사람들이 집중을 받아야 사는 겁니까? 그저 말씀 먹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사는 거죠. 힘든 일이 어디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중간에 이 설교할 내용을 미리 하니까 안 되고 자 이제 다시 행복하십시오 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 보니까 이러므로 라는 말씀은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기 때문에 왔으므로 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므로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내 차례다 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차례가 되었을 때 우물쭈물하지 말길 바랍니다. 계주와 같은 거예요. 내 차례가 되면 바톤을 잡고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잘 달리는데 나는 잘 달릴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차례가 달리면 내 차례를 달리면 뒷사람은 잘 달릴 수 있을까? 그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그 다음 바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톤을 잡고 최선을 달릴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다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구간이 있어요. 자신이 달려야 할 구간, 그 구간을 달려가는 거죠. 그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천국에는 베드로 형님, 바울 형님들이 우리 응원할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 생활을 같이 하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할 것이고 천사가 응원할 것이고 예수님을 응원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무릎 꿇지 않은 것처럼 기도의 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그 응원을 받으며 함성을 받으며 달려가는 거죠. 어떻게 달려가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어버릴 것은 다 벗어버려요. 그때는 중요한 것은 죄를 벗어버리라. 죄로부터 멀리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죄로부터 멀리할 때 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죄로부터 멀리할 때에 이 영이 가벼워집니다. 달릴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따라가면 안 된다 하면 과감하게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과감하게 끊으십시오. 그러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서라는 말씀이 참 들어왔어요.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저에게 들어온 말씀, 인내로서. 믿음은 인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달리기는 인내로 달리는 거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앞에 주신 경주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기, 인생 달리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에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간도 기회요, 일도 기회요,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심각한 결단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정말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훈련 단계는 인내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여러분, 업적이 아니라 인내예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인내입니다. 인내가 무엇이냐?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인내란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게 가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가는 것. 이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내로 우리 인생 달리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꾹꾹 참으면 됩니까? 이를 악물고 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 달리기를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또 앞부분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이건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좋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금메달을 목에 걸으셨다. 그분을 바라보자.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신경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것에만 집중한다. Focus on. 집중한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시선을 집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에 관심 쓰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분이 챔피언으로 계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달렸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인생 달리기 앞에는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면 거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메달이에요. 기쁨의 메달. 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어 그냥 포기하면 기쁨이 확 사라져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면 주님께서 메달을 걸어주시는데 그게 joy, 기쁨의 메달이에요. 마음이 참 기쁘죠. 등산할 때에 중간에 포기하면 엄청 피곤합니다. 그런데 좀 힘들어도 헉헉거리면 정상 가면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지 못할 게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우리는 창피해. 정말 창피해서 그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참으셨는데 창피함도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은 인내로서 달려가셨다. 참음으로써 달려가셨다. 끝까지 달려가셨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놀렸습니다. 어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놀렸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는 부끄러움 다 참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하죠. 확인 한번 나도 해봐. 그때 꼭 참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못할 줄 알아? 못할 줄 알길 바랍니다. 나는 뭐 성격이 없는 줄 알아? 당신 성격 없는 줄 알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3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3절 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우리가 겪는 3가지 경험이 나와요. 첫 번째는 피곤, 두 번째는 낙심, 세 번째는 거역.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건 뭐냐 하면 결과가 빨리 안 나올 때 피곤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뭐 할 때 기다릴 때 피곤합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릴 때도 사람이 피곤해요. 특별히 대사관 같은 데 가서 비자 받을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피곤을 경험해요. 또 낙심. 우리가 때때로 자주자주 경험하는 게 낙심이에요. 낭망. 왜냐하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은 뭐예요? 마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마음이 뚝뚝 떨어져, 기운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세 번째 거역. 거기다가 또 이 사람들이 말을 거역한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역한다. 이러면 이제 정말 우리를 그냥 그만두게 하는 삼일체가 피곤, 낙심, 거역이에요. 그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으셨다. 참으셨다. 사랑도 인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가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인내, 끝까지 참고 가는 거예요. 피곤할 때도 가고 낙심될 때도 또 한 번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역할 때도 가는 것. 이 거역이라는 것은 내 말을 거역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반대하는 거죠. 장애물로 서 있는 거죠. 참 사람이란 존재가 때때로 선물이었다가 장애물이었다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장애물, 벽처럼 느껴지다가 사람이 언제 가장 피곤하고 언제 낙심되냐 하면 진짜 이 사람만은 나의 도움이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딱 장애물로 버티고 있을 때 이게 굉장히 피곤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다시 도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인내, 참음으로써 간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참 좋은 의미에서 재미있는 분인 거는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거 뭐냐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님 내가 다른 공헌하는 아십니까? 막 할 때도 그냥
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아직 십자가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고난까지는 다다르지 않았다. 빈정거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충분히 참을 수 있다. 힘들지만 충분히 참을 수 있다. 써놓으세요. 힘들지만 나는 충분히 참을 수 있다.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징계와 꾸지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징계와 꾸지람.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에만 징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까지 징계가 있어요. 그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당신의 작은 문제까지 신경 쓴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글을 써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관심 있는 제자의 글은 토시까지 봐줍니다. 토시까지 봐줘요. 제가 논문을 쓸 때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그 영국에도 좀 잠깐 갔다 오고 다 하고 한국에서 막 써갖고 이제 논문을 초본을 가져갔는데 그걸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다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큰 문제만 관심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까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말, 실수한 말에 대해서 먼저 가슴이 아파요. 본인이. 그리고 그 말의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요. 그게 다 하나님의 꾸지람입니다. 그러면 안 돼! 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라는 거죠. 징계. 그 징계를 받을 때, 꾸지람을 받을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더라. 징계는 사랑이다. 징계는 받아들이심의 증거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먼저 꾸지람하시고 삶에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증거다.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받아들이셨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를 제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이제 다 간섭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에 일이 일어나서 멈추게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조금 더 보십시오. 계속합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냐. 할렐루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아들이다, 나는 딸이다 이렇게 꼭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8절 보세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나는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어. 큰일 난 겁니다. 나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혼내키지 않아. 슬픈 겁니다. 이게 자기 자녀가 이렇게 그 웅덩이로 가잖아요. 이렇게 막 걸어갈 때 예쁘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막 가면 그러다가 그 찻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단계로 아버지가 말합니다. 첫째는 경고합니다. 너 찻길로 막 걸어다니면 큰일 나. 그래도 막 간다 하면 외칩니다. 안 돼! 외칩니다. 게다가 그래도 또 가면 어떡합니까? 이 자식 가지 말라 했잖아. 딱 목덜미 잡고 한 대 치고 데려옵니다. 그래야 아버지입니다. 그 자녀에게 너 찻길로 가도 돼? 이거 아버지 아닙니다.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가 가는데 안 되는데 이거 외치지 않는 거 이거 아버지 아닙니다. 아저씨입니다. 그 자녀가 또 찻길로 막 가는데 너도 의지가 있으니까 너도 자유가 있으니까 한번 당해봐. 차에 쳐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거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죄악된 길로 가면 안 된다. 죄악된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도 가면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외칩니다. 가슴이 아프고 막 이거 안 되는데, 벌벌 떨리고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냥 가면은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의 부분에 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덜컥 먹고 오죠. 그러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나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9절부터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냐. 여러분, 아버지가 한번 징계했다고 우리 아버지 아니야 그렇게 합니까? 또 공경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 주셨다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냐. 중요한 두 가지 말씀.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징계의 끝자락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바로 1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라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달려갈 때에 이게 피곤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짊어지고 할 때에 그 짐을, 죄의 짐을 확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거룩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정말 가볍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언제 마음이 가볍습니까? 죄를 멀리할 때. 언제 마음이 가볍습니까? 잘못을 내가 끊을 때. 언제 마음이 가볍습니까? 우리가 곁길로 가고 두리번거리고 잘못된 길을 할 때 무겁죠. 마음도 무겁고 인생도 무겁고 관계도 무겁고, 그때 그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 죄를 벗어버리면 이제 가볍게 달릴 수 있는 거죠. 어떤 달리기 선수가 코트를 입고 달리겠습니까? 초경량급, 요즘 기능성 옷이 나왔는데 아주 가벼워. 땀이 차도 땀도 배출하는, 그리고 운동화도 아주 가벼운 것을 신고 달리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단순성. 그리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내게 죄의 무거운 짐이 오면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외치시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 다시 그것을 벗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징계 햇빛을 통해서 자꾸 벗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거룩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룩하면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거룩하면은 이게 자유가 있어요. 짐을 지고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한 자유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징계는 그래도 힘들어요. 이게 징계가 좋은 줄 알면서도 힘들어요. 이게 주사 맞으면 좋은 줄 알면서도 주사는 힘들어요. 누구에게나. 예방주사 맞으면 좋은 줄 알면서도 주사는 힘들어요. 이게 건강검진이 좋은 줄 알면서도 건강검진 받는 거는 힘들어요. 이거 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병이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거죠. 11절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알면서 힘든 게 징계예요. 알면서 힘든 게 고난입니다. 알면서도 힘든 게 환난이에요. 좋은 줄 알면서도 힘든 게 징계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통해 나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겠구나. 이 징계를 통해 연단을 받겠구나. 그때 필요한 게 또 있네요.
끝까지 달려가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한 번 징계받을 때마다 무거운 짐이 이렇게 벗어진다는 생각. 오늘 주님께서 징계하시기 전에 미리 스스로 죄를 정리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맞기 전에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뭐든지. 그 자녀들 보면 아주 똑똑한 자녀 있죠. 부모님이 확 하기 전에 미리 그냥 찰싹부터 엄마 나 잘못했어. 내가 낮에 이런 일 했는데 엄마 잘못했어. 아이고 때리려다가도 또 안 때리면 안 되니까 찰싹 붙으면 때리는데 아프지 않죠. 근데 끝까지 버티면 국물도 없죠. 끝까지 버티면 한 대 맞고 끝나겠죠. 그 무슨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냥 살다가 여러분 살다가 잘못 안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죄악된 생각 안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자칫 잘못해서 죄악된 결정을 안 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징계는 모두 받는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두가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다. 실수 안 하냐 실수하느냐가 아니라 실수했는데 주 앞에 엎드리냐 엎드리지 않느냐가 차이점이죠. 빨리 엎드리고 얼른 짐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경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또 내게 죄의 짐이 오면 또 벗어버리고 경주하고 얻어맞기 전에 주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그거 정리해라. 그거 정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게 행복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생의 달리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찌들고 힘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즐겁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내 끝까지 노를 저어가고 포기하지 않고 피곤하다면 다시 달려가고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으시고 그리고 제약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당신이 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거운 죄악의 짐을 오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고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오늘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